오늘 말씀은 우리들은 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걱정과 근심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을까 하는 것에 대한 해답을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81편은 과거 출애굽 때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이나 나무와 나뭇잎으로 만든 초막 텐트를 치고 살았던 초막절 절기를 기념하는 시입니다. 시편 기자는 과거 초막 텐트를 만들어 생활했던 그때 뒤에는 애국 군대가 달려오고 앞에는 시퍼런 홍해 바다를 만났던 그때 그 사건을 떠올립니다. 앞으로 가자니 바다에 빠져 죽겠고 뒤로 가자니 애국 군대에 깔려 죽겠고 했던 그 사건을 떠올린 겁니다. 그런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그 위기를 해결받았는가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81편의 말씀은 하나님은 과거와 동일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앞으로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을 때, 여러분의 상황이 앞에는 시퍼런 홍해 바다와 같은 장애물이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와 같은 대적이 있을 때 어찌해야 하는가? 그것은 과거 출애굽 때와 똑같다는 겁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들이 믿는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이타민 C 그러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40년 동안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해부학 교수로 지냈고 또 세계 100대 의사 가운데 한 사람으로 면역학자로 40여 편의 비타민에 관한 논문을 써서 비타민 전도사로 떠오른 사람이 있습니다. 현재는 서울대학교 의대 명예교수로 있는 이왕재 장로입니다. 이 이왕재 장로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 사연이 건강과 생명이란 잡지에 실렸습니다. 이왕재 교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계기는 결혼 후 9년 만에 시험관 아기로 태어난 외동딸 하나양 때문이랍니다. 그야말로 금지 억육과 같은 귀하디 귀한 외동딸 하나양이 6살 때 아주 끔찍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자동차 바퀴가 그 아이의 가슴 위로 지나가 버린 겁니다. 그 당시 하나양의 간은 거의 손상될 정도였습니다. 자신은 의사여 의과대학교 교수였지만 하나밖에 없는 딸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에 너무 슬펐고 아마 인생을 살아오면서 흘려야 될 눈물을 2주간에 다 흘려버렸다 합니다. 하나님께 눈물로 제발 좀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2주 만에 손상된 하나양의 간이 재생이 된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2주 후에 중환자실에서 바로 퇴원을 하는 기적은 이왕재 교수 부부에게 마치 욥이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하는 고백과 같이 말로만 들었던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양의 이 기적 같은 사건은 동료 모든 교수들, 특별히 서울대 의대에 있는 모든 믿지 않는 교수들의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동료 의사들이, 믿지도 않는 동료 의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교수, 하나님의 당신의 딸을 고쳐주셨네. 하나님 살아계신가 봐. 믿지도 않는 교수들이 돌아가면서 그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왕재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학문을 하는 사람들, 특별히 의학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간증을 비판적으로 보는 경우가 들어있어요. 비과학적이고 기복적이라는 거죠. 하지만 진짜 간증은 달라요. 죽음으로 치닫던 아이가 치유되는 과정을 통해 알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다는 거였죠. 비타민 전도사 이왕재 교수가 우리들에게 건강과 생명을 주는 2가지 바이타민 C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우리 육체를 건강하게 해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타민 C고요. 두 번째 비타민 C는 우리의 영혼의 비타민 C,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로 믿는 영혼의 비타민 C인
예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고 지혜를 주시는 분이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 성경책이 있습니다. 이 성경책을 우리는 매일 읽고 또 이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들은 근심과 걱정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걸까요? 하나님은 오늘 그 답을 시편 81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갓 태어난 새끼새들이 입을 찢어져라 버리는 이유가 뭡니까? 입을 찢어져라 벌리는 새끼새에게 먹이를 집어넣어줄 어미새가 있기 때문이지요. 어린아이들이 힘차게 울어대는 이유가 뭡니까? 우는 아이의 마음을 달래줄 엄마가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입을 크게 열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입을 넓게 열라 하신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하나님이 채우시리라 하신 겁니다. 다시 한번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본문 7절에 이스라엘이 고난 중에 부르짖을 때 건져주신 분이 누구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내가 너를 건졌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신다는 겁니다. 7절 하반절에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응답하신 분이 누구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내가 응답하시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10절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분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나는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입을 크게 열라 채우리라 말씀하신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자기 수준에서 하나님의 한계를 정해버리십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준비하셨는데 우리들은 하나님 나에게 물 한 병 정도만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의 한계를 축소시켜 버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내 생각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새 가운데 아프리카에서 서식하는 비서새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새가 있어요. 이 비서새라고 불리는 이유는 생김이 보세요. 귀 뒤에 이게 펜을 꽂고 있는 모습처럼 생겨서 비서와 같다 해서 이름을 비서새라고 합니다. 이 비서새는 독수리의 일종인데요, 이 공중을 날아다니다가 뱀과 들쥐와 같은 먹이를 발견하면 손살같이 내려가 낚아챕니다. 이렇게 비서새는 평소에는 민첩하게 잘 날아다닙니다. 그런데 땅에 내려와서 먹이를 먹고 있는 도중에 맹수의 습격을 받게 되면 당황해서 날지 않고 달린다고 그래요. 여러분, 날짐승이 달려봤자 얼마나 빨리 달리겠습니까? 결국은 얼마 못 가서 맹수에게 잡혀 먹히고 만다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인들은 어렵다, 위기의 순간이다 말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식량 문제, 에너지 문제, 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시간입니까? 하나님은 지금이야말로 내 입을 열어야 할 시간이라 말합니다. 하나님께 바짝 엎드려 주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시간이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서새처럼 하나님의 주신 기도의 날개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뛰어가면서 어렵다, 힘들다, 뛰어다니려고만 한다는 게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평상시에 비서새가 얼마나 잘 납니까? 하지만 정말 날아야 되는 위기의 순간에 날지 않고 뛴다면 맹수에게 잡혀 먹히는 비서새처럼 우리들 역시 영적 전쟁에서 지고 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가슴판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유럽의 어느 수도원에 가면은 기도실에 이런 글이 새겨져 있다고 그래요. 내 삶이 가난해도 나를 원망치 말아라. 너는 나를 주라고 부르면서 나를 주인 삼지 않았고, 너는 나를 진리라 하면서 내게 배우지 않았고, 너는 나를 빛이라고 하면서 나를 바라보지 않았고, 너는 나를 길이라 하면서 나를 따라오지 않았고,
너는 나를 능력이라 하면서 나를 의지하지 않았고 너는 나를 응답이라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았나니. 오늘날 위기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답답한 이유가 뭘까요? 중세 수도사들이 암송했던 기도문처럼 하나님 말이 응답이라고 말은 잘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요?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은 하면서도 진짜 따라야 될 주님의 말씀은 따르지 않는 것은 아닐까요? 이제 답답한 가슴 부여잡고 염려하기만 하지 말고 기도의 입을 크게 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상을 불신하기보다 믿음의 입을 넓게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망의 신음을 내기보다 소망의 입을 넓게 펼치십시오. 미움의 소리를 내기보다 사랑의 입을 넓게 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입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살피사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했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내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주님이 약속까지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토록 집요하게 우리들에게 입을 크게 열라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 아닙니까? 과거 출애굽의 백성들이 홍해 바다라는 거대한 장애물을 만났을 때 입을 크게 벌렸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셨고 그들의 고통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일이 뭡니까? 홍해 바다를 열어버렸습니다. 바다에 길을 내셔서 바다를 걸어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뒤따라오던 애국 군대를 바다에 수장시켜 버렸습니다. 누가 감히 바다를 갈라서 바다에 길을 내시라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으로서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얼마 후에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배은망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7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했습니다. 이 사건은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에 있는 사건을 말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지나서 신광야를 거쳐서 르비딤 광야에 도착을 했습니다. 르비딤에 도착을 하자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자 지도자 모세에게 화를 내며 모세에게 돌을 던져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을 했습니다. 그런 위기 속에서 모세는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곳 반석만이 있는 바위만이 가득한 그곳에서 바위를 깨뜨려서 안반수를 솟아나게 해서 물을 마시게 해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르비딤을 무리바라고 불렸다는 겁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물 때문에 다투었다는 겁니다.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마실 물이 없으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겁니까? 과연 내 사업이 잘 안 되면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겁니까? 내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사라진 겁니까? 내 성적이 잘 안 나오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겁니까? 과연 내가 고난받으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르비딤의 이스라엘 민족에게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물이 없는 것 아닙니까? 왜 물이 없다고 하나님까지 없다고 막말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과연 우리가 좋을 때만, 건강할 때만, 잘 살 때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버리시는 비열한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분 아니라면 이스라엘이 물이 없을 때 뭘 해야만 했을까요? 불평입니까? 돌질입니까? 내 입을 크게 열라 하신 말씀처럼 기도해야 하는 때 아닙니까? 그런데도 기도는 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고 불평을 합니다. 돌질을 합니다. 성경은 물이 없는 르비딤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시험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사람이 물이 떨어지면, 돈이 떨어지면, 건강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는가 보시려고 하나님이 그리 하셨다는 겁니다. 그 시험에 이스라엘은 낙제했습니다. 물이 없다고, 하나님 없다고 망발을 했고, 물이 없다고, 하나님 못났다고,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다고, 그리고 지도자 모세를 향하여 돌질하려 했습니다. 이 정도까지 했으면은,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들에게 마실 물을 주신 거예요. 은혜지요. 은혜가 하면 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은혜를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이 회개해야지요.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살아야지요. 오직 하나님만 믿고 살아야지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번에는 가짜 신은 우상을 섬긴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가슴이 너무 아파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정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못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고를 치고, 그렇게 하나님을 욕하고, 지도자 모세에게 돌질을 해도, 그래도 그런 못난 이스라엘을 여전히 내 백성으로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부모가 아이를 타이르듯 십계명의 제1, 제2 계명의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사실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다른 신을 섬기게 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영혼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영혼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비어 있으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무신론자라고 말하는 사람, 엄밀하게 말하면 그 말이 틀렸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지 다른 신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쾌락의 신이라 불리는 바쿠스를 섬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 번쩍 들게 기분 좋게 하는 것을 바카스라고 그러죠. 바로 이 쾌락의 신의 이름을 따서 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아름다운 몸매와 미를 자랑하는 아프로디테를 섬깁니다. 왜 여자 화장품 선전에 아프로디테가 그렇게 나옵니까? 미의 여신이기 때문이지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 없는 성공을 이루는 승리의 신 나이키를 섬깁니다. 왜 운동화 이름에 나이키가 있습니까? 그거 신고 이 게임에서 승리하라는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 가장 많이 섬기는 신은 예수님도 말씀하신 돈의 신 맘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이 없는 돈, 하나님이 없는 승리, 하나님이 없는 아름다움, 하나님이 없는 쾌락이 잠시의 쾌락을 줄 수 있고 평안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행복과 평안을 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영원한 행복과 평안을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 10절에서 힘주어 말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본문 10절의 말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고난당할 때 하나님은 모른 채 팔짱만 끼고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만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입을 크게 열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시편 81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입을 여십시오. 기도의 입을 여십시오. 믿음의 입을 여시고 소망의 입을 여시고 사랑의 입을 여셔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